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해먼 찬양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해먼 찬양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올해 표어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영육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자신의 고난,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1400년경에 이집트 땅에서 지금의 이집트 땅이죠.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BC 1400년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다가 한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특별한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체제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한 40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한 140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BC 140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은 그러한 정치 체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우리는 이런 사사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뭉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뽑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됨으로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새로운 왕이 뽑혔으니까 이제 그 왕에게 자신의 권한과 나라의 모든 일을 넘겨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뽑혔으니 나는 이제 물러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사사로서 마지막으로 물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리더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오면서 지난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지난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아멘.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에, 사사시대는 한 400년간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시대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왕을 뽑겠다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난 4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지난 400년 동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너희를 지켜주고 회복시켜 주었는데 결국 400년 동안의 너희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사사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지난 400년 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조상과 그리고 왕을 요구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원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잘못이고 죄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을 세웠을지라도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정치 체제를 다양하게 바꾼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는 사사시대, 어느 시대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또 시간이 흘러서 요새는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총리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기도 하고 뭐 내각들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바뀌고 변화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정치 체제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섬기는 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약인 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정치 체제로서 지도자를 세울지라도 결국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체제를 갖추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왕을 세웠을지라도 그 왕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정치 체제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통치 체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그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서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가서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과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왕을 세운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회개와 너희의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왕을 세우는 것은 죄였고 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했던 이 과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와 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왕정 체제를 원했으니 그러면 허락해 주겠노라. 그러면 그 왕정 체제에서 너희가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다시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끝까지 너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혹여라도 후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마음 편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좀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인간 중심으로 내가 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아니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것을 내버려 두고 내가 좀 조용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체제를 사사 시대에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일부러 외면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저 주일 딱 하루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타이밍 안 놓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체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체제 속에 어떤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왕정 체제를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왕정 체제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너희가 체제를 바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체제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여 하나님을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즐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더니 내가 좀 즐거운 삶을 더 살았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얄팍하게 좀 편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갈지라도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 모든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 품의 안에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성도임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또 우리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유혹이 들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죄이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양한 정치 체제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전부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을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고 영역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